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을 필사하며 묵상해 보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여정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기이한 내용입니다.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부탁하여 빌려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항의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순종합니다. 한편 제자들이 나귀들을 풀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귀의 주인 역시 아무 말 없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건네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 이에 이의 없이 순종하는 제자들, 자기 나귀를 가져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이의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나귀의 주인. 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순조롭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그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정확히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제자들은 준비된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상징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도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예루살렘은 온통 떠들썩하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두려움 속에 어깨를 움츠리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수많은 군중 가운데 어깨를 으쓱거리며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이 어떠한 모습과 의미로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를 위해 구약에 모두 예언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나귀를 내어주며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든 장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이 예언한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정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는 의미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끄는 큰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위하되 그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아마 군중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우리 유대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 환영하는 무리들 대부분이 예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속은 것이 억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냐고요?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며 스스로 메시아를 정의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나약한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전쟁과 압제와 물질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올바른 목적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자아 실현 및 내 자신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씻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씻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는 메시아 세계관이며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해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